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하겸이가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필리핀에 가서 저처럼 어학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이제 지난주에 결혼했던 우리 또 젊은이들이 신혼여행 잘 다녀왔고요. 지금은 김장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추위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첫눈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는 그야말로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무방비 상태 해가지고 사고도 많고 많이 차 안에서 기다려서 어떤 분들은 기사에 보니까 밤새껏 오후 6시 퇴근해가지고 그 다음 새벽에 아침 7시에 집에 들어가는 그런 황당한 그 교통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남쪽은 그래도 그렇게 큰 눈은 오지 않고 그래도 참 이게 지난 수요일 날 참 첫눈이 내리는 거 참 감상이 되고 또 때가 되니 눈도 오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겨울도 좀 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년처럼 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환절기 때 추위 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특별히 감기랄지 이런 게 잘 여러분 신경 쓰셔서 몸관리 잘 하셔서 건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하복을 우리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 7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비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처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예배케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감동과 깨우침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믿음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인해 가지고 또 기타 여러 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장판사 대신 집판사가 온 국민들이 알듯이 좀 불안하죠.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저러다가 공소 기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할 수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한번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재판을 7일 미루고 이거저거 조건 따지고 그러면서 어물쩍해서 공소 기각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상황이 복잡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AI가 판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다. 못 믿는다가 말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당국자들의 이해를 끌기 위해서 그야말로 바울을 반역죄로 몰아가요. 예나 지금이나 반역죄가 제일 큰 죄죠. 사실 우리 윤 대통령은 반역죄잖아요. 헌법을 어겼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바울과는 전혀 달라요.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서는 혐의를 찾지 못했어요. 그네들이 반역죄로 몰아갔는데 전혀 달라요.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참 난처하죠. 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자고 제안하거든요.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얘기해드렸어요. 그 말 들은 이 베스도가 바울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본문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오늘 제목이 누가 미쳤는가입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학문적 배경이나 유대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그 바울, 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종교에 심취한, 예. 근데 이게 이제 완전 바꿔졌어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으로 바꾸자 버린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로마 정부 당국에서 십자가 체형받던 인물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던, 성전을 방해했던, 신성 모독죄, 이런 저는 죄를 붙여가지고 배반자, 이단자, 그런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겠다. 완전 바꿔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말을 든 적이 있는데 바울 역시도 미쳤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육신적인 가족들도요 갈등 관계가 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아도 이해가 안 되죠. 막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막 그런 말들 한두 번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좀 적당히 믿지. 왜 그렇게 믿느냐.
저 역시도 미쳤다는 말 들었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말 한두 번 다 들어봐요. 이 집에서 교회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찬송가도 부르지, 복음성가도 부르지, 주기도도 하지, 사도신경도 하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예수 미쳐버렸다고, 안 됐다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 미친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왜? 주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모델이니까 주기도 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을 해라. 사도신경 외웠으니까, 예. 계속 사도신경을 내가 그걸 믿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 길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 길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그런 소리 하니까 제가 미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베스도가 자신에게 미쳤다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고 누가 정상인인지 가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 보면은 상대방에서 서로가 미쳤다고 해요. 한참 싸우다 보면은 누가 진짜 미쳤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인가에 다 미쳐 산 것 같아요. 술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도박에 미친 사람도 많고, 마약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셀 수가 없어요. 돈에 미치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가족끼리도 원수가 됩니다. 미치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왜곡된 사고를 합니다. 이 종교적인 광신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일상을 다 그만두고 그네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종말을 기다려요. 주의 재림한다고. 심지어는요, 집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도 있어요. 미친다는 표현의 의미 안에는 광기가 들어있어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죠.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문제예요. 이슬람교에서도요,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과격합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지나치게 자기 나라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 민족주의가 돼버려요. 이게 광기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은 독일의 나치가 되어버려요. 민족주의 우월주의 때문에 그 집단이 광기가 되게 되면은 유대인 학살 같은 600만 명 학살시키잖아요. 대살육을 벌이잖아요. 이런 광기들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겁니다. 광기 안에는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19일, 20일, 21일, 27일까지 광주 있었으니까요. 그때 광주 버린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저랑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분은 그때 광주로 온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에게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술을 푹 하는데 어떻게 자기 형을, 자기 동생을, 자기 부모를 칼로 찌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술을 퍼먹여가지고.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광주에 못 들어오고 저기 송경리 저쪽에 나주 쪽에서 꼬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 말 듣고 내가 지금이라도 당신이 목사 됐으니까 그때 상황을 가서 이야기해라.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러는지 압니다. 이 광기가 들리면은, 이 미친 짓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광기들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죠. 이 광기 안에는 이기심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인간의 죄성은 악한 것들에 쉽게 영향받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기 중심증.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반사회성을 가지게 됩니다. 인격적인 장애가 심각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고도 양심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미쳐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모두가 비정상이죠.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은 악의 평범성이죠. 돌아서면은 한순간에 괴물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그런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지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에게 미쳐야, 예수님께 미쳐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빠져버리는 거, 복음에 흠뻑 빠져버리는 거, 제대로 빠져버린다면은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분에게 빠질 때, 그분에게 미칠 때 언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미칠 만한 것을 찾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대충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말들 많이 해요. 반대로 신앙에 한번 빠지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 믿는 신앙은 중립적인 태도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요한계시록 3장 15, 16 보시면은, 예.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어.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예. 복음의 실체를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대충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복음에 반쪽 미친 거 아주 위험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예배 안에 깊이 몰입되면은 예? 집중하면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1시간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마음을 열리지 않고 몸만 앉아있으니까 예배 1시간이 너무 길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했어요. 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100번 미쳐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미쳤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정상이에요. 예.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속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닮아 있다면은 우리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거든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이 유혹과 우리는 계속 싸우셔야 돼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면은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공부를 할 만큼 하고 출세길에 열린 사람이 오지에 선교지로 가는 거 미친 것으로 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보이는 세상은 그 이전과 달라요. 지금 바울을 미치게 만든 것은 그가 발견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요. 예수 때문에 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과 저가 바로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정신이지 미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무시한 게 비정상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이제 미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경험을 우리가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교회에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좋은 겁니다. 복음과 정말로 부딪혀 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 죽어도 미련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무덤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헌금을 주님께 바치잖아요. 네? 제가 우리 상가를 25년 동안 위원장 하면서 보니까 단돈 100원 벌기 위해서 발부를 쳐요, 저분들이. 네? 단돈 1000원 벌기 위해서 발부를 친다고요. 그런 피 같은 돈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바치잖아요. 왜? 예수께 미쳤으니까. 헌금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 여전도에서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정성껏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우리 이장로님이 그냥 그릇을 막 닦고 말이에요. 응? 또 맛있는 전심도 사주고 말이에요. 예? 아까운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미쳤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신앙생활이 좋으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래요. 예수의 복음은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십자가는 삐뚤어진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곳에는요, 폭력이 일어나고, 방황족이 일어나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정신병이 생기고, 자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광기 어린 세상을 우리가 매일 보고 삽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시스템 바꾸면 더 나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인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지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치열한 입시 제도 속에서 우리 애기들이 미쳐가죠. 멀쩡한 자녀가 직장생활 몇 개월 만에 정신병 신세를 치게 돼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정신병을 앓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무자비한 인신공격, 왕따, 사이버 테러, 가스라이팅,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점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세상 안에는 매일 이게 벌어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대로 미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종교에 미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둔 일에 매달렸어요. 요즘 말로 치면은 바울은 종교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네. 종교가 그의 눈을 가린 거지. 우리도 제대로 예수께 미치지 않게 되면요, 다른 것들에 미치게 됐어요. 네. 우리의 생명은 참 귀중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아무 것에나 바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바칠 것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고린도에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그렇게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3년 단짝이 했는데 그 형이 저 나이가 7살더만. 제가 단짝이에요. 유일하게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시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아내는 울진에서 봉헌소장인데 혼자 조그만 방에서 살면서 그 암의 기도에서 총무하면서 나 줄리서 살겠다. 일본서 선교하다가 일본 지진에서 피해서 필리핀 가서 교육받고 더다시 라오스 가서 선교사 하다가 그래 다 간이 그 형제 다 간이 간주했다마는 5형제다. 지금 김정 선교사님 지금 북한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지 잡혀있어요. 형이.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기 영광하고 한평에 있는 목사님들이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라오스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살려보려고 거부해버리더라고요. 한 1억 정도 우리가 모금해서 목사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도 주셨는데 그러면은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번에 유언할 때 저를 축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저 포항까지 왔습니다. 포항 설립동원에서 장례식 하는데 초급파적으로 했어요. 이번 뒤에 후원을 누가 하셨냐면 여기도 신봉교회 우리 회장님이 있습니다. 라오스가 겁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버금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한 3억, 5억 정도의 모든 의료 장비를 중고를 다 가져가요. 선교부 다 장로님들이 내놓고 권사님들이 내놓고 교회 내놓으면 그걸 가져가서 그 라오스의 아이들 살리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이상 간 이식하지 않고 강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축도를 했는데 목이 메요. 이 말씀을 선고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지금 이제 그 아들 우리 혁이가 의사가 돼가지고 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딜리에서 태국 산족들에게 아들 하나거든요. 목사님, 아버지 딜리에서 내가 이 사역하다고 하나님 나라를 겁니다. 제가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 시카고 명문대학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근데 그가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1956년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직후에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나이 28살입니다. 함께 간 친구들 역시 다 살해된 채 발견됐어요. 총망맞는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으니까 미국 시카고 신문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수행했고 생의 목표를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유명한 말 남겨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기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네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미치게 되면은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도 도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딱 한 가지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바울의 눈에는 그네들이 한없이 불쌍해 보였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권력자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하게 보여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풍경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겠지만은 진정으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에 몰두하잖아요. 이 바울은 권력자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당당하지 않아요. 그 당당함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무궁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릴 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반복하죠. 구약의 다니엘을 보세요.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가 보았던 것은 환상 때문이에요. 그 환상은 멸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갈수록 더 광분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정상이 비정상으로 취급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미치도록 몰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치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세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세상의 문화가 오염되기 전에 열심히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의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 지혜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헛된 지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두신 것이 아니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들이 나오셔야죠. 예수님에게 빠져들수록 우리는 온전한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이끌지 않았잖아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고 홍수가 난 적도 없습니다. 물의 범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주변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 했는고? 미쳤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장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2장 보면 번제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명령 받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모리아를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아내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의논했다면은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다윗 왕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법궤가 들어오는 중요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자리에 왕인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미친 사람 다름없어요. 그 아내 미갈이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하나님 그 템을 닫아버리잖아요. 춤을 춰야 할 때 춤을 추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장단에 춤을 맞춰서 춤을 추지 않고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다윗이야말로 가장 정상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에게 매료당한 사람들, 예수에게 취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물이 푹 든 사람처럼 찾으세요. 애매한 중립지대 갈등하지 마시고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고쳐놓고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 여러분 다 쓰임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미친 자, 예수의 집중한 자, 예수 믿어서 사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미쳐있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살다가 죽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